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거는 나도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경로를 다시 한 번 더 쫓아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은 선교에 파송을 받아서 저쪽 지역 이름을 잊어먹었네. 네, 저 위치만 안디옥으로 이렇게 다시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때 세운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아직 신학이라는 게 정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기 살던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전통과 유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신학적인 그리고 그 바른 복음을 가지고 다시금 가르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가게 돼요. 그래서 위에 갈릴리 지역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와 그 주위에 있는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그렇게 다시금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잡아주고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요.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원래 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갔던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간 게 아니라 저기 드로아 필립보, 드로아 베레아, 지금의 그리스 지방으로 그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선교를 가게 돼요. 그런데 3차 여행 때는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원래 브리스가라고 그래요. 브리스길라는 아주 친근한 사람한테 붙이는 애칭이래요. 그래서 원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친한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라고 그래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아굴라가 남자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로마 사람이에요. 이게 왜 등장하냐면은 이게 로마서하고 사건하고 맞물려서 사도 바울이 이때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요번에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로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시금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완벽하게 배웠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른 신앙을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한테 계속 영양 공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족한 것을 고침을 받고 정정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채운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을 자기도 받아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복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그들은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고쳐주고 세워줬어요. 그래서 지도자로 파송해요. 또 그럼 그 사람들은 가서 그곳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전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좋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얘기를 하셨잖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선생님 말씀 들으시고 잘 기억해 보세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여러분들이 공감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쫓아 사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그냥 인간적인 얘기를 또 하시나, 아니면은 또 부담되는 얘기를 하시나,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언약을 아직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에 동의하셨다면은 그 언약에 같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고, 자, 거기서 사역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또 하나가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듣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각 파대로 나뉘었다. 아주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큰 은혜가 있었던 교회인데, 그리고 달란트도 많은 교회였는데,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 분열돼요. 그래서 그 분열된 소식을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서신서예요. 고린도 서신서예요. 그리고 한 번 방문까지 해요. 방문하고 다시고 와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고 에베소에서 다시 아소, 드로아, 그리고 빌립보, 베레아 쪽으로 쭉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다시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돼요. 자, 근데 베레아에서 디도를 다시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록하고 아직도 그곳에서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를 거기서 써서 먼저 보내서 줘요.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계속해서 각 교회에 권면하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로 온 바울은요, 이곳에서 석 달 머물렀다고 하는데 또 다른 학자는 몇 달 다시 머물렀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곳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이곳에서 선교 확장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요. 여기서 다시금 4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기록한 게 바로 로마서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다시금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쭉 올라와서 드로아로 가는데, 드로아에서 생긴 일이 바로 유두고, 창문에서 자다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금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졸다가 떨어져서 죽지는 않을 거다. 1층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드로아에서 밀레노로 가요. 에베소. 근데 에베소를 들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들리지 못하고요. 이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권면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붙들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서 나갈 수 있어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두로로 가요. 근데 벌써 밀레노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잡혀갈 것을, 사람들에게 잡힐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받아요. 환상으로 그것을 봐요. 그러고 다시 유대 땅으로 가요. 그렇게 유대 땅으로 갔을 때 시돈에 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네가 잡힐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게 그래요.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잡힘을 통해서 나를 로마로 보내실 것인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요? 이거 안 띄워놨었구나.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뭐예요? 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 산지를, 저 로마라는 곳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어요? 땅끝까지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음 위해서 간다. 그리고 거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산지다. 가겠다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돼요. 자, 로마서는 역사적인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같은 이런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글로우디오라는 황제가 자기가 왕의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떤 정책을 피냐면은 유대인만 로마에서 추방을 시키는 일이 있어요. 유대인만.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이방인과 이렇게 해서 섞여서 같이 로마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만 추방을 당해요.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로마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것을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에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 근데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까 그랬죠. 브리스가라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었다?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굴라는 어디? 유대인이었어요. 만약에 유대인이 유대인을 포기하고 로마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을 버리고 여기 있는 것보다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추방당했던 걸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쫓겨나갈지언정 바꾸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거기서 쫓겨나옴을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만난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적인 인물인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만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 이 일이 곧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앞의 어려움은요, 그건 우리 눈앞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봐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 의도와 그 창조 의도의 완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들 봤어? 그럼 앞으로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눈앞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눈에 큰 그림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년 뒤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시금 유대인을 돌아오게 해요. 야, 유대인 다시 들어와도 돼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온 유대교인과 그리고 로마에 있던 이방인 교인들이 다시금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금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 교인들 눈에 로마에 있던 남아있던 로마 교인들이 너무 비유대화가 된 거예요. 이방 문화가 너무 찌들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대해서 고쳐라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의 문제요, 안식일의 문제고 유대에서 금지한 음식법들을 지켜라라고 부딪히게 돼요. 그랬을 때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데 우리가 하는 게 뭐 어때서, 쉽게 말하면 자유로운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또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를 너희들이 잘못됐어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로마 교회에 팽배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적을 때 그 문제가 있었던 게 로마의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났었어요. 분열이. 여러분, 옳고 그름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똑같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가 기준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네 행위가 맞냐 틀리냐는 여러분들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행동이 이상한 것 같아서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정말 언약에 있으면서 그 언약의 생명의 원리가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냐? 안 그래요. 그동안에 배웠던 나의 지식들, 성경 지식들이 먼저 발동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다침과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쪼개지는 역사가 있어요. 쪼개지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로 하나가 되어야 되냐라고 가르치냐면 바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결국 고린도 교회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 근데 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전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님이 정말 심하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랑 나랑 어떻게 부딪힌지 모르니까 뭐 당연히 싸우겠지 저렇게 하시겠지만 웃음의 의미를 아시나? 근데 진짜 그래요. 목사님도 넘지 않는 게, 저도 절대 목사님한테 넘지 않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제가 오전 찬양을 준비하는 게 솔직히 되게 부담돼요.
오전 찬양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전이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그러지는 않지만 정형화되어 가다 보니까 찬양이 은혜롭게 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되게 부담이 돼서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롭게 해. 저도 은혜롭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무언가라는 걸 굉장히 집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무엇을 그 안에 품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살아요. 설교를 준비를 해도 그렇고 그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살짝이라도 벗어나면은 찬양 선곡이 그 다음 주께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제가 고민하며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주님하고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참 은혜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뭐 육체적인 그 컨디션도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은혜롭게 하나님이 하나됨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죠. 저는 하나됨을 보여주세요. 목사님과 저의 영적인 하나됨, 흐름의 하나됨, 그리고 그 하나됨이 이런 퍼져나간다는 것을 느껴요. 그냥 은혜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 안 해요. 그래서 연습도 잘 안 해요. 연습 잘 안 하는 게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퍼져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받은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딜 나가도 당당하게 십자가의 복음이 퍼져나가요.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퍼져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힘이 닿으면은 식어요. 그러나 아까 그랬잖아요. 85세, 그 당시 85세는 뭐 쌩쌩했을까요? 저처럼? 아닐 것 같아요. 뭐 85세 정정하신 분이 있겠지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정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투할 만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왜? 모세의 언약이 그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언약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졌던 것이 단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는 결국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라는 이 복음의 사도 바울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것을 빼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렬한 마음, 아주 애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결국엔 로마서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가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도에 여기가 여기가 3차 전쟁했던 무대고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로마. 이렇게 아시겠죠? 그림. 자, 이 로마라는 곳은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이 로마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서바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바나는 여러분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할 때가 여기가 스페인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 반대로 도망간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한 데 완벽한 반대로 도망간 거예요. 자, 근데 그 근데서 이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이 자기와 하나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왜요? 하나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지막 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전도하니까 나 도와, 이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먼저 밝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나고, 그리고 나는 참된 복음을 이루어가는, 참된 복음을 받은 자고, 그리고 그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얻은 능력, 여기서,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주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총체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서 풀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받은 자고, 그리고 너희들도,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것으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성립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른 복음에 있어야 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해, 이게 아니라 나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이 그때입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서론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 그래서 복음은 1장에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래서 5장에서 8장 말씀에는 그 의로 새로운 인류, 즉 새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시작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이 탄생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 지난주 말했죠. 언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싶은지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보려면은 창조 의도를 알아야 돼요. 창조 의도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걸 알면요, 우리 삶 속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열심이 아닌, 이건 언약에서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옛날에 목사님 했잖아요. 영적 DNA를, 우리가 영적인 DNA가 바르게 있으면 바른 몸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고 온전치 못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바른 모습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성찰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2장에서 16장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성취는, 언약의 성취 열매인 교회들이 연합시킨다. 이 언약의 성취는, 왜 말이 이렇게 됐냐? 이 언약의 성취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 언약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은요, 반드시 교회가 하나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가정이 하나 돼야 돼요. 반드시 먼저 가정이 하나가 돼요. 네가 올랴 내가 올랴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생명이 그 상대방에게 흘러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정말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여러분 구원시키려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설렁설렁 한다고 절대 여러분들의 가정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범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창조 의도라는 그 비밀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잔인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철저한 걸 요구하세요. 왜? 그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인간으로 봤을 땐 참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이보다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 큰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없고 인간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까지 참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러잖아요. 말은 그렇게 내려놔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참아야 돼. 이거 참아야 돼요. 되게 간단해요. 근데 못 참죠? 예,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이 언약이 새 생명의 삶과 그 열매인 복이 전파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인가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인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들을 쳐 죽이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한테 울면서 억울해도 하나님 나 솔직히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저 사람 갖다가 저도 그래요. 저 뒤로 대가지고 좁혔으면 좋겠어도 참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참아요? 난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 난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족이면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열매는 어디서든지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 맺어줘요. 여러분들 직장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택한 자에게 반드시 그 빛이 들어가요. 그럼 그들이 그 빛을 봐요.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가지고 계신 줄 아십니까? 근데 다들 여기까지 빛을 봐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복음이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는 역사예요.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뭐가 잊어버려요? 복음을 저만치 두고 온 거예요. 다시 갔다 오려니 너무 늦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디게 가지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 붙들고 가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게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힘들게 꼬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어? 여러분 앞을 보지 마시고 넓게 보세요. 넓게 보세요. 안 되는구나.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해결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한 나의 모습이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어야 돼요. 계속 뭐 복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건 가르칠 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그런 교회 다니는 너보다 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이 말 듣는 사람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돼요. 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요 죄송하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아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살아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물 목사님과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족해요. 근데 전 참 감사한 게 우리 사모가 그래요. 야,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같은 성도님들을 만날까?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나가보면 그분들을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상처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참 주님을 쫓아 살아가고 여러분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려는 여러분들 그 마음이 보여요. 예, 정말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부어주시지 못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 초부터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부어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길을 명확하게 더 보여주세요. 정말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고요. 이제는 그래서 첫 설교가 있잖아요. 너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놨는데 니들 뭐 선택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희미했지만 복의 길을 여러분들 난 선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하셔야 될까요? 우리는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복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뭐예요? 너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어지는 거. 그 언약의 길을 우리에게 더 확실히 보여주셔요. 여러분들 근데 이 길을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힘을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수 같은 것을 좀 죄송해요. 목사님이 신방을 안 가서 위로를 안 하고 격려를 안 해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막 주님께서 샘솟게 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바라봤을 때 부족한, 목사님도 얘기하시니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 그리고 그 복음을 목사님이 주신 하나님,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나갈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택정함을 받았어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근데 이게 뭐예요? 이 복음은 이 복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가 다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들으면은 언약이라는 것이 딱 보여야 됐고 보였어요. 예. 그런데 뭐예요? 그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이 너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 돼야 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언약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보이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